마음은 하루 낮 하루 밤에 8억 4천만 년이라 8억 4천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 그러면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마음이란 것이 이것이 굉장히 심수오묘한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 또 그대 마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는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룻밤 하루낮만 하더라도 8억 4천 생각이나 오락가락 하니까 마음을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면은 큰 탈입니다. 따라서 그 방일한 그런 마음을 다잡아서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이 이른바 성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요 중생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좀 한다 해도 했다 말했다 하는 그러한 게으른 생활을 흔히 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우리들의 손배로 해서 정말로 신명을 내걸고서 도를 구하고 공부하신 그런 분들을 귀감으로 우리 본보기로 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 중국에서 인도를 가서 법을 구해온 구법성들의 그런 행진은 우리한테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또는 뜨거운 감격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다만 몇 시간 동안, 가령 2시간이나 1시간 동안 참선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부가 순일하게 한결같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 안 자고 철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밤 동안에 오로지 온전히 망상 없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 3개월 동안이나 또는 한 3년 동안이나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또 그분들도 만족하니 내가 조금도 회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만족한 분들은 성자 아닌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세기부터서 6세기, 7세기, 그 8세기 그동안에 중국의 그런 구법성들,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온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중국에서 고비 사막을 우리가 건너야 되고, 고비 사막 건너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몇 달 걸린다, 몇 달. 그 풀 한 포기도 없고, 하늘에는 나는 짐승도 없는 그런 벌판을 몇 달을 걸려서 간단 말입니다. 또는 사막에 바람이 불면은 있던 언덕도 무너져버리고 또는 없던 언덕이 다시 생기고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사막은 못 보고 작은 사막만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몇 달이고 그런 큰 사막을 우리가 건너간다고 생각할 때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를 구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의 팀을 짜겠지요. 한 30명이나 이제 10명이나 그렇게 적당히 팀을 짜겠지요. 그러면은
정작 출발할 때는 보통 한 30명 짜도 그 3분의 1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저래 사정 때문에 또는 결심이 안 서서 중도에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국에서 인도까지 건너가서 법을 구해 오는 분들은 정말로 십진구태라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라는 것입니다. 고비사막을 건너고 또 파밀고원을 가리켜서 이제 옛날은 총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떨기 총자 몇 뿌리 연기 총령이라. 총령은 파밀고원이기 때문에 평균 고도 한 5,000m나 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런 고원지대도 며칠 동안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걷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그 당시 한 30여 나라의 국경을 거친단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편리한데도 그 비자가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데 하물며 한 1000년 이상 되는 그때 있어서 그 한 국경을 넘고 길도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도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3년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세월을 사막에서 고원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시를 보내고서 무사한 모르겠지만 가다가 쓰러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을 지나갈 때나 고원을 건널 때나 그 구법성들 도를 구해서 인도로 가신 분들이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할 때에 얼마나 적막하고 또는 구슬프고 이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경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만 해서 3년 세월 동안 걸리고 또 가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배워야 되겠지요. 말 배워서 그쪽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한 6, 7년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외국어 공부라는 것이 어려운 공부 아닙니까? 그 심오한 뜻을 알려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한 해 이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7, 8년 걸려버리면은 또 올 때는 살아올지 죽어올지도 모르는 길을 또 거기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냥 육사고 하나 짊어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급적이면 많은 불경을 낙타에다 지우고 일꾼에 지우고 자기가 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다나 파밀고원을 넘어야 되고 또 고비사막을 건너야 돼서 또 3년 남은 걸립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하다 보면은 한 20년 세월이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해초 스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초 스님도 그 가운데 한 부입니다. 구법성이 한둘이 들여오마는 그래도 유명한 구법성들은 중국의 5세기 때 법연대사가 맨 처음에 구법성으로 해서 인도에 갔다 오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갔다 와서 불국기라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여행기를 자기가 견문한 것을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 여행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도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왔습니다. 그분은 아까 그 법연대사는 육지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보다 더 견문을 넓히고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육지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육지로 갈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사막을 건너고 이제 파밀고를 넘고, 바다로 올 때는 저쪽 스리랑카, 옛날엔 거기가 사자도인데, 그쪽으로 해서 뱅뱅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 몇 번이나 풍파를 만나고 줄코비를 다 그때 다 맞이한단 말입니다. 다 그래가지고서 현장법사는 육지로 갔다가 바다로 오고, 아까 그 법연 스님이 그렇게 하고, 현장법사는 그냥 육지로 갔다가 바로 육지로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의정교사라고, 의정법사는 이분은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갔다가, 아는 길로 갔다가 다시 그 길로 오면은 훨씬 쉬울 것인데,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자꾸만 바꾸니까 훨씬 고생도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 해초 스님은 바다로 갔다가 육지로 왔습니다. 육지로. 그래서 해초 스님께서 전해준 것은 왕호 천축국전이란 훌륭한 또 이제 견문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경이 그렇게 많은 그런 구법성들 또는 제대로 법을 구하지도 못하고 순교 성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불경을 앉아서 배우고 편안히 우리가 수행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갔다 왔다 하기만 해도 한 6년 세월 걸려버리고 거기 가서 공부한 세월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한 20년 동안 세월이 거의 걸려버립니다. 그런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을 상고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만치 우리 생명을 아껴서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개월 동안이나 3년 동안을 공부하기도 사실은 참 지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3년 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냥 본적으면 가겠지. 도리가 너무 짧은 동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어떤 때는 거부한 때가 있고 또 사람 장애가 있고 또는 도반들 지질이 애쓰고 우리가 신명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겠다는 분들도 역시 마음이 또 변한단 말입니다. 한 20명이나 3년 결사한다고 앉아보면은 보통은 한 반 정도는 마음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득이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공부에 대한 그런 해태심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란 것이 아주 그야말로 잘못 쓰면 그런 요물이 없습니다. 잘 쓰면 그때는 바로 이제 부재가 되니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쓰고 잘못 쓰고 잘 쓰고 함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서 정말로 그 부처가 되는 그 길로 일러매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별시수행이라 오로지 사흘이고 또는 한 달이고 3개월이고 또는 몇 년이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체계가 안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루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목을 잘 모르면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체계를 명확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듯이 또는 법문도 많이 듣고 또는 불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마음을 깨닫는 그런
가장 지름길인 동시에 확실한 길을 우리가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 내가 충분히 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그런 번뇌망상으로 분별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그 본래 면목, 마음의 본래 성품 자료란 말입니다. 용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품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현상적인 이런 명상, 이름과 하나의 허망한 그런 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인연법을 들먹이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인연법이라는 것이 어느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론이라는 용수보살, 제2석가란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곤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대로 빈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두고서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조금도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유한 걸로 집착한단 말입니다. 우선 그런 집착 가운데 우리 망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죄악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알지만은 불교는 무아의 길이라 없을 모자 나아자 내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그 무아의 도리만 알면은 불교는 다른 것은 다 쭉쭉 풀려갑니다. 내가 없다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불교가 없을 모자 나아자 말입니다. 왜 내가 없는가?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 이론적으로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말입니다. 또는 가장 고도한 심오한 종교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봐서 조금도 모순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체와 용을 근원적인 그런 본체와 또는 현상적인 용을 갖추어서 조금도 흠결이 없고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자리인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다른 성자의 가르침도 다 귀한 가르침이나 적어도 하나의 체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같이 완벽한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제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연구해본 분들이나 또는 지금은 동서 철학자나 그런 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긍정을 다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같이 가장 궁극적인 그런 철학적 진리인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과학이고 또는 동시에 그 모든 존재의 생명의 본 바탕인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해야 공부도 쉽고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를 안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또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쉽고 누구나 하기 쉽고 또 공도 제일 많은 그런 것이 연불 공부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꼭 금생에 열반사덕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